지금 한국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가운데 조금 잘못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보를 보니까 조금 잘못된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대. 흔히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서로 이렇게 혼용하면서 같이 막 쓰고 있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가대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찬양대라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을 흔히들 성가대로 불러버리고, 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거룩하다 그래서 성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 또 구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성스러운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성가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도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불가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들도 이제 가사만 바꾸어 가지고 교회에서 부르는 걸 그대로 부르면서 자기들은 성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천주교에서도, 또 그 외의 모든 종교들에서도 이 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성가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노래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찬송이라고 부르며 찬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성가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그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서 성가라는 표현을 쓰고 성가대라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성가대로 썼다가 찬양대로 썼다가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바른말 사용하는, 교회에서 바른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이곳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계속 찬양대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 바로 해방 이후라고 그 책에서는 기록합니다. 해방 이후에 한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성가곡집 이런 이름이 잘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찬양곡집이라고 붙이지 않고 성가곡집 해서 거기에 흑인연가, 또 복음송가 이런 것들을 전부 넣어서 성가곡집이라고 내는 곳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많은 문화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이 한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세이까다이라는 단어를 지극에서 바로 성가대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죠. 방금도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죠. 이분들을 성가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찬양대라고 불러야 정확한 명칭이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난 2개월여 전부터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매일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고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그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비결,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바로 기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바로 찬양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행복을 영위하는 삶.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위기를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의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정말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바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17장에 보면 국방을 강화하고 율법 교육을 시행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믿음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선정하며 아름답게 통치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어때냐, 언제냐? 바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출발선이 되는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뜻을 가만히 찬찬히 한번 살피면서 오늘 본문 1, 2절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선정을 베풀고 잘 통치하던 그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군, 한 나라의 군대만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인데 바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일입니다. 이 연합군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의 위기죠. 이 대군이 일어나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바로 코앞에까지 당도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 1, 2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육체적 어떤 어려움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부부간의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3절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중요한 한 축의 한 가지 얘기만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3절 4절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은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기 전에 3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호사밧 이 믿음의 사람, 이 대단한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걸출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나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를 만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문제거리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목사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렵죠.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 두려움 때문에 절망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다, 두려움 때문에 저 해운대 바닷가로 나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했다, 태종대로 갔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너무 큽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대적이 너무 큽니다. 내 능력은 너무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때 두려울 때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내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나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거리 앞에서 문제에 매몰되거나 문제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거리를 묵상합니다. 문제거리를 연구합니다. 문제거리를 헤쳐나오려고 그것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밤새도록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왜 위대한 사람이냐? 여호사밧이 힘이 대단했다, 여호사밧이 어떤 능력이 대단했다, 여호사밧이 큰 권능을 가졌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비결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신호가 주어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서 뛰어넘어 걱정 근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서 밥도 잠도 다 맛이 사라져버리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위기 그 문제보다 더 큰 두려움에 엄습해서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환경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환경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눈을 들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3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사밧이 뭐라고 공포하죠? 온 유다 백성에게 시작,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이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으면서 어떤 지도자여야 하느냐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어떤 능력, 비전, 꿈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실력을 갖추고 똑똑함을 갖추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공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랬더니만 4절에 보시고요,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옵니다. 유다 성읍에서 전부 다 모여 들어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쭉 넘어가면서 13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기도의 내용들은 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12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당한 이 위기에 부족한 사람은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처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대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열쇠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출세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속적으로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도와줄 만한 물질이 있고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오늘 여호사밧은 1절 2절에서 위기가 닥치자마자 곧바로 3절에 어떤 누구 힘 있는 자 대신들을 모으거나 어떤 육군 참모총장, 군대 장관들 모으질 않았어요. 오직 두려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내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세상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군사력, 어떤 무기, 그거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다리 걸치기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럭셔리한 인생이라서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가랭이 찢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두 번째죠,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14절에 보십시오. 누가 회중 가운데에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임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죠?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에게 임합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야시엘이 누구냐 하는 것을 14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시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 15절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부에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전장터로 내려가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17절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암몬과 모압과 마온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다, 너희들 앞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느냐 하는 게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20절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도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지 드고와 들판에 나가서 백성들이 쫙 모여있는 그 대장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니까,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벌써 전쟁에서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고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답이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드디어 21절입니다. 먼저 우리 18절 19절부터 한번 보고 21절을 왔으면 좋겠어요. 이 18절 19절은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그 앞에 3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위기 앞에서 3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했고, 그랬더니만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뒤에 여호사밧과 백성과 레위인의 반응이 18절 1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8절 19절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요, 여호사밧도 그리고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드고와 들로 나가서 전장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찬양을 드리고 이제 21절 어떻게 하느냐?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전장터에 군대를 앞서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찬송하게 했는데, 찬송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찬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지금 변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늘 이 찬송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 대적들은 어쩌면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서슬퍼렇게 대적들이 앞당겨져 와 있고,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온갖 위협을 가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입니다. 지금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찬양을 선택합니다. 적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찬양한 것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찬양한 것 아니었어요. 대적들이 36개 주련을 쳐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단지 약속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을 때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환경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신 말씀을 인하여, 주신 말씀 때문에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고
찬양을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환경, 어려움, 고난, 역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찬양거리가 있어야 찬양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찬양하잖아요. 잘 되면 찬송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남다른 찬양입니다. 특별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남다른 찬양은, 특별한 찬양은, 남다른 기적을,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남다른 찬양,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는 찬양 말고요, 평범한 찬양 말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협한 그 순간 속에서 선택한 찬양. 어쩌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감사 찬양이 흘러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이 흘러나왔을까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승리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다른 찬양을 한번 해보겠다. 내 인생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찬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기, 감옥 속에서의 위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합니다. 바로 찬양을 선택합니다. 남다른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다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옥문이 열린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찬양이, 남다른 찬양이 바로 옥문을 열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부르는 찬양, 감옥 속에 부르는 찬양, 마온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대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르는 찬양, 남다른 찬양. 저는 잊지 못할 찬양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부산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지요. 부산 베델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 여러분들과 헤어진다는 그런 정말로 아픈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9월 중순에 사임을 하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한 2주간 좀 쉼을 선택하고 9월 30일 날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가려고 하니까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집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뭐 그럴 수 있다 싶습니까? 그럼 저를 오지 말라 해야지. 불러놓고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곳에서 이제 진두지휘할 목양실이 있잖아요. 목양실을 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그럼 어디 가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 담임 목사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우리 부교육계들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저를 잠깐 좀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은 절단 납니다. 저는요 원로 목사님보다 그 말하는 장로님이 더 안타까웠어요. 그럼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제가 어디 가란 말이에요? 1번 갈 데가 없다, 2번 갈 데가 없다, 3번 모르겠다. 매일같이 출근을 일찍 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동네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이렇게 좋은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놔두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물론 이 교역자의 인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제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평생 울었던 울음보다도 그 기간에 울었던 울음이 더 많을 겁니다. 눈물을 그냥 바가지로 쏟아냈으니까요. 그러면서요 설교도 다 원로 목사님 다 해요. 다 맡아서 하고. 그럼 저를 왜 데리고 갔어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온유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이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집을 안 보여주니까 이사도 못 가고 우리 태성 아파트에서 부산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가는데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집 사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다 얘기하면 저 연약한 여인네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호한다고 일절 얘기하지 않고 일어난 상황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차에 올라타고 내려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량 1인 부흥회를 제가 만듭니다. 내려가면서요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주여 라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또 그리고 찬송을 뜨겁게 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낮춰서 안 부르고 한 옥타브를 한 세 옥타브를 올렸을 거예요. 막 올려서 뜨겁게 찬송을 불렀어요. 1시간 좀 한 빨리 달리면 1시간 한 10분, 좀 느리게 가면 한 20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매일 2시간 반 이상씩을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던지 그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잊지 못할 찬송, 그 가사의 내용에 제가 눈물을 쏟았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요, 그때는요 부르다가 멈추고 울고 기도하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내가 부산에 아는 사람 없죠. 교인 한 사람 얼굴 아는 사람 없죠. 홀로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누구 한 사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촤라고 외쳤을 때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찬양, 4주 전에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4주 전에 백정아 집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창규 집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오병호 장로님,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2019년의 최고의 찬양, 이달의 최고의 찬양,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여러분 꼭 좀 혹시 정하지 못했다면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기쁠 때 찬양을 선택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고 드리는 찬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찬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찬양, 여러분 생애의 찬양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찬양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에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에 의복을 입히고 앞장서서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렀는데 그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었다고요?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복병을 두어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병을 두어, 22절에 복병을 두어 하면은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부에 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앞에서 몇 절? 15절과 17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야시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전쟁은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전쟁해 주시겠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15, 16, 17절이었어요.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찬양할 때 성취되었다. 찬양은 바로 믿음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주께 감사하게 하세라고 외쳐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암몬과 모압 잠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것끼리, 기가 막히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저들끼리 막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왜냐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분별이 안 돼서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저들끼리 싸워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로 쳐 죽였더라. 이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체들밖에 없고, 한 사람도 어떤 자가 없더라고요? 피한 자가 없더라. 전멸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찬양을 선택했을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진짜 내 말을 믿는구나, 나의 존재를 믿는구나, 네가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켰구나, 그래 알겠다, 할렐루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찬양함과 동시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찬양의 결과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25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 길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장터의 대적들이요,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물, 의복, 요즘에는 옷이 굉장히 가격이 싼 편이잖아요. 양복 뭐 너무너무 좋은 것 해봐야, 제가 입은 양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해봐야 얼마지 않겠죠? 가격 나올까 싶어서 기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 의복은, 특히 군복은요, 가격으로 환산되지 못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어요. 재물과 더불어, 여기서 그래서 재물, 의복, 보물 그러죠. 각종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두어 드렸는데 며칠 동안 거두어 드렸다?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려도 능이 너무 많아서 능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찬양할 때 대적들을 다 물리칠 뿐만 아니고 전리품으로, 이 전리품은 성경에서 은혜를 뜻해요. 은혜를 뜻해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만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박은혜 사모님 어디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려도 다 못 거둘 정도로 많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넷째 날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곳에 모여보니까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뭘 선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그곳에 모여가 찬양하고 송축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막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해보냐니까 브라가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공간을 26절에 보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 브라가는요, 히브리어로 브라가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또 축복, 또 뭐 감사 이런 뜻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뜻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그 공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블레싱 밸리라고 이름까지 명명해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시기 위해서. 찬양의 능력, 찬양의 권능,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찬양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이 블레싱 밸리의 복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찬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을 선택하면 그 위기가 변하여 블레싱 밸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육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찬양을 선택하면 블레싱 밸리의 은혜가, 블레싱 밸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